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민태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이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어린이날 연휴여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더 많은 분들이 타지로 가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말씀 하실 텐데요. 어떤 말씀이도 좋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말씀이도 좋은데요. 꼭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어린 시절에 사계절이 정말 싫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봄은 나른해서 싫었고요. 여름은 뜨거워서 싫었고요. 가을은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워서 싫었고요. 겨울은 추워서 싫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진 곳에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철이 든 다음에는 사계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봄에는 농부가 뭘 뿌리죠?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의 그 뜨거움을 잘 견뎌내면 가을에 풍성하게 되고요. 또 그런 시간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사실 낙엽의 떨어짐을 보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기우는 석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문구가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절실했냐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요, 자신의 행위와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인 앞에서 꾹 참고 견디는데 못 견딜 정도로 이 말씀, 이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견디고 견디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하지요. 건강을 요구합니다. 자녀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 기쁨, 행복, 또 성공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수많은 시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쫓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왕이 된 후에 또 그 국가를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시련을 견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깨닫겠다라는 거죠.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인이었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의 날이 얼마만큼이냐고 말씀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하죠. 짧다는 겁니다. 저도 뭐 어리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도 짧은 삶을 살았는데 빨랐더라고요. 이제 더 어르신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기껏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짧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논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다 얘기하는데 바이런 같은 사람은 인생이 거품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 있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7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으로 대략 20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30%가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그리고 한 나머지 15년 정도는 부모님 밑에서 거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15살까지만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나머지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또 나머지 15년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 5년은 연로해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우리가 TV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낮에 말씀하셨지만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조사했을 때 아빠보다 TV가 좋다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9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좋아, TV가 좋아?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어린 관점에서는 아빠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요, 또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인생을 짧게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필리핀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인데 필리핀은 한 35시간 정도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요. 물론 짧은 일정 가운데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해야 됐기 때문에 피곤했고요, 분주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저녁 때 예배 마치고도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씻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갔더니 TV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스마트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밍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길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눴는데, 제 생각으로 한 3시간, 4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지나고요. 사역 전에 선생님들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정말 실컷 대화했는데 2시간 가는 게 그렇게 길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빨리 시간이 가고 있더라고요. 3월 1일 날 왔는데 오자마자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말 24시간이 정말 모자랄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부여도 촌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깨끗해요.
우리도 별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쭉 오다가 하늘을 바라봤더니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이 이게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봐도 되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느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부여에는 필리핀보다 별이 좀 덜 떠 있고요. 서울은 거의 안 떠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발전을 위해서 훼손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좋은 선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더덥다, 빠르다, 살같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략 두 가지 부류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늙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류, 이걸 신앙적 기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겠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고요, 피해도 주고 어려움과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울 앞에 사용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창문 앞에 서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죠? 자신이 보입니다. 거울 앞에 선 어떤 사람이어도 아무리 신분이 비천하든 높은 사람이든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질과 돈이 생기면 본인만 바라본다는 거죠. 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헌신해도 본인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문 앞에 선 사람처럼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 앞에 쓰게 되면 창 밖에 뒤에 있는 건너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건너편에 누가 계시냐면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강을 주신, 능력을 주신,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지금 창 건너편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거울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창문 앞에 쓴 사람처럼 쓰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요, 더 훌륭한 사람은 이런 세상적 기준을 초월해서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적 기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우리는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제 학생들에게 늘 설교하면서 늘 신앙 우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신앙 위주로 살다가 학교 안 나가고 그 시간에 전도지를 나누고 있으면 제가 칭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학생이지만 본인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위주로 산다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100일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남편을 전혀 신경 안 쓰면 저 같아도 아내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적 그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맡은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그렇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월급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꼭 박사가 되려고, 유명해지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비된 지옥이 준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인생은 정말 덧없었고 인생 무산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가 찾았던 돌파구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주님이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연일 방송 매체에선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지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뉴얼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요,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나라 각 정부의 기관 부처에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작은 것, 많게는 수백 페이지 되는 책들이 제가 어림봐도 10권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뉴얼을 만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됐고요, 숙지가 안 됐고요, 훈련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바른 길을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만나고 누가 긴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 매뉴얼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매뉴얼을 홍보를 듣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뉴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숙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전혀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 정말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 매뉴얼대로 훈련받고 숙지했던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그에게 있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을 아실 때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요, 다 같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며 부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객선 침몰의 희생과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일찍 세워주셨는데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때문에 부여지기 온전히 부활될 수 있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영역의 질배에 도와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수많은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적으로 여객선 침몰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이 아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치유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 각 가정이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